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를 누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라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시사 그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벗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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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하던 순탄하지 않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던 공격하지 않던 우리 안에 죄책감이 찾아오던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찾아오던 찾아오지 않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심판의 그때에 주님을 마주하던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떤 상황에 의해 평안할 때도 있고 사람에 의해 평안할 때도 있고 가진 것으로 인해 평안할 때도 있고 무언가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함을 자꾸만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평안함은 거짓된 평안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참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2023년 우리가 시작한 이 첫 예배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2023년을 정말 평안한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김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길에 예수의 이름 능력의 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름보다 더 귀한
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소중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도 너무나도 많고
내 안에 다른 우상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집중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고백하며 집중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전심으로 고백하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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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서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소통입니다.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오해를 쌓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공동체 안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거나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2023년 첫 화요 예배입니다. 첫 화요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바른 소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바른 소통이 잘 이루어지므로 2023년을 풍요롭게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동을 하는 길에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매우 큰 제단이었고,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자신의 소유지로 이동하던 중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실로에 모이더니 동쪽으로 잘 이동하는 지파와 싸우기를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이상한 장면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같이 전쟁하면서 서로 와 우리 형제 이러면서 가나안 땅 제패하자 뭐 이러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함께 나갔던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세의 때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이 정탐꾼들이 10명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2명은 그들 우리 밥이다.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더 듣고 모세한테 항의를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때가 이르자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요단강 동편은 정복을 하였죠.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을 좀 방해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지역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 것이죠.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정복은요, 요단강 서쪽에서 정확히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조금씩 요단강 동편은 이미 정복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 이쪽을 기업으로 취한 자가 있었는데요. 그 지파는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이란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므낫세의 한 반만 나눠서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쪽을 정복할 때 굳이 함께 있지 않아도 사실은 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니 전쟁을 할 때 너희들도 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선별해서 약 4만 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요단강의 서편으로 보내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몇 년인지 아니면 10몇 년인지 뭐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도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의 어떤 가나안 지역을 많은 부분을 정복하자 그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도 된다는 여호수아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땅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를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전쟁을 함께한 그들의 노력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도 제시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명과 율법을 쫓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고 명령을 지키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편 그 길르앗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전리품도 많이 받아가지고 환송 잔치 환송 축제까지 받은 이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 이 지파가 요단강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는 길에 생긴 일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두 지파 반이 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릴롯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아직 건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건넜는데 다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성경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요, 건너다가 다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직 건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롯이라는 곳에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갑자기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요단강 서쪽을 정복한 지파들이 듣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강을 건너려는 군대 그 4만 명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환송을 해주면서 떠내보냈던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보게 되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자, 총 11명이 길르앗으로 갔겠죠? 자,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는 군인들을 이제 만나러 간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범죄하십니까?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을 쌓는 것이 왜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 자, 부올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죠. 자,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읽고 함께 또 하면 좋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생겼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끼리 혼인을 맺으라고 하셨는데 음란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제사에 초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어떠한 음란한 행동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문화,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하는 문화까지 이스라엘에게 덧입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거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참 누구를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스라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지금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단을 쌓은 사람들에게 부올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이들이 한 행위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고 이동을 했어요.
자, 계명과 율법을 쫓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한 길을 가고 명령을 지키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냥 단을 세우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장막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장막에서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길갈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언약궤가 있는 곳 장막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그냥 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냥 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나 여기서 예배해야 되지. 어떤 질서와 뭐 어떤 규칙과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그냥 막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단을 세워버리는 게 인간이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요단강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당시에 단은요,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막 단에서 막 태우잖아요. 그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단을 세웠다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진노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을 쫓아온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요. 제사 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만홀히 여기다라는 뜻은요, 무심하고 소홀하고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심하고 소홀하고 업신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무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지 않고 예배드림을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예배드림에 소홀하지 않고 예배드림을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사람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 바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어서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요단강 동편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강 서편으로 와서 소유지를 좀 나눠줄 테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점점 더 이야기를 하죠.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으로 인해 아이성 전쟁에 패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편에 사는 당신들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까지 진노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요단강 동편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 당신의 마음대로 단을 세우고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 지금 멈추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좀 듣기에는 거북해 보이는 단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단강 서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고 좀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지금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요단강 서편은 거룩하지만 요단강 동편은 거룩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건너기 전에 예물을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되게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10년 정도, 1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줘. 10년 동안 열심히 나는 기업을 이미 얻었는데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막 같이 전쟁을 했는데 너네들이 사는 데는 거룩하고 내가 사는 데는 거룩하지 않다. 요 얘기잖아요 지금. 기분 나빴을 만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참 너 누굴 위해 전쟁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을 내일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 큐티를 보시면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서편 사람들을 좀 풀어줘요.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요단강 서편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자손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도 성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기념비처럼 그냥 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그 고구려의 왕 광개토 대왕께서 이제 어디 비석 세우듯이 그냥 단을 세운 거예요. 우리 요단강 동편 사람도 성전에 참여했고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요단강 동편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니들이 만든 거죠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서편에다 만들어 놓고 가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요단강 동편 사람들의 소통으로 인해서 요단강 서편 사람들의 오해는 풀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사람들의 바른 소통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불편해지면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갑자기 막 다른 곳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편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과 감정이 아닌 자신들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립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 충분히 불편할 만한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냥 공동체니까 도와줬어요. 난 이미 땅이 다 있는데. 그랬는데 가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 땅은 거룩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 야 바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우상숭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진짜 좀 감정 상할 만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10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년이라고 하면은 그 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막 전투를 하고 이제 돌아간 사람한테 야 뭐 거룩한데 좀 떼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너네들은 좀 떼줘? 뭐 가는 길에 좀 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자신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소외받지 않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위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아마 요단강 동편 사람들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들의 땅에 대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 동편은 가나안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뭐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강 건너기 전에 그냥 표시 하나 남겨둔 것 같아요. 나중에 얘네들 그 집안에서 뭐가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미리 해놓고 갔던 거죠. 어찌 보면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죠. 물론 이야기라고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좀 빨리 얘기를 하고 행동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오해에 살만한 행동도 하긴 한 거죠. 그러나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욱하지 않고 지혜롭게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바른 소통은 진실에 집중을 할 때, 사실에 집중을 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친구끼리 대화를 한다고 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대해서 막 오해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매우 불편한 말투로 막 오해받은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렇지 뭐. 아유, 너 그때 그랬지? 아유, 참 넌 철딱서니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다짜고짜 야, 또 너지? 아유,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오해를 받은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아니야. 사실 이때 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랬어. 오해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오해는 뭐 바로 풀어집니다. 물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웬만해선 증거 다 제시하면요 잘 풀어져요. 그리고 오해를 한 사람이 나중에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투와 어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저랬어 난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야 너 말투가 왜 그딴 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말하는 삐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소통 이런 거 없어요. 야 너 진짜 말하는 게 좀 너무 그건 아니지 않냐? 어디 그런 말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투, 행동, 태도가 뭐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섞인 어떤 그런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열에서 오해에서 최대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건 좀 다른 상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집중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듣다 보면 기분 나쁘니까요. 한 번은 넘어가고 두 번은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는데 듣다 보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말투가 왜 저 사람 말투가 어떻게 엄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은 말투를 들으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진실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단을 세운 이유는 먼 훗날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자신의 자손들을 멸시할 것에 대한 어떤 대비 차원으로 단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알았어요. 이미 암암리에 요단강 서편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미래에만 집중한 거예요. 연약한 요단강 서편 사람들,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소통을 원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와 바른 소통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불편한 태도로 대화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불편한 태도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는 전쟁 상태, 전쟁 전에 그냥 일단 싸우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룩함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사람의 말투, 어떤 상황, 감정적인 것에 좀 집중하지 않고 내려놔야 됩니다. 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던 내 감정이 어떠하던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만홀히 여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 사람만 나중에 혼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이 요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러면요 우리는요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바른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어떤 불편한 상황,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바른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2023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바른 소통을 함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그 찬양에 있었던 그 찬송가처럼 내 영혼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 우리는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이 땅에서 바른 소통을 하며 주님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른 소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우리가 해내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부정적인 상황,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바른 소통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른 소통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어떤 나의 감정과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과의 바른 소통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온전히, 주께서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이신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바른 소통을 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